찬송 192장 부르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마라 어선들라 바람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 하나님, 이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담비와 같이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교동문 36문 시편 90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노하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 엿새 동안도 세상 이곳저곳에서 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삼위일체 성부의 하나님과 성자의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이 좌정하시사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도와주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이곳저곳에서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자취 중에서 죄를 범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하여 병들고 힘든 몸, 아버지 나올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같은 예배, 같은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축복받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성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준비하고 전하실 귀한 목사님들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의 귀한 영혼들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기도로 통해서 귀한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는 종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젊을 때에 아버지 형에게 왕성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젊은이들 되게 하셔서 세상의 어느 곳에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우리 젊은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들음을 깊이 사 아버지 쉬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셔서 귀한 성도님들에게 귀한 말씀 준비할 때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지혜를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우리 문중호 목사님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모든 것은 가감쳐 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예수님만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받는 저희들 그 말씀 믿음의 밭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서 이 귀한 말씀 들고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며 수고하는 종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은혜의 오늘을 다시 또 내일을 삽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를 합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 지금보다 더 나은 앞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암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압니다. 저희 어머님도 암으로 되게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입원해 계실 때, 암 수술하고 입원해 계실 때 그 병실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자주 갔어요. 그 병원은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암 환자였습니다. 암병원이니까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정말 5층부터 8층까지 그 병실인데 전부 다 암 환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5층부터 8층까지 사람들의 그 환자의 그런 상태들을 보고 그렇게 나누었다는 겁니다. 5층은 이제 초기에 발견해가지고 이제 치료받고 있는 분들. 그래서 점점점 어떻게 습니까? 이 층이 올라가면은 그 강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7층, 8층 정도 가면은 나를 받아 놓으신 분들, 시한부 인생으로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그 병실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5층에서 7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5층에서 7층 사이를 다 와왔고 8층도 한번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이 이제 식사하고 나면은, 밥을 먹고 나면은 이제 정호야 같이 좀 걷자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 병원은 병실이 저 끝에서 이쪽 끝까지 좀 많이 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소화도 시키고 운동도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5층에는 그렇게 걷는 분들이 많습니다. 6층쯤 가면은 조금 작습니다. 7층 가면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8층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겠다라는 소망이 있으니까 운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좀 걸으면 좋아질 거야, 내가 걸으면은 더 건강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그분들은 걷습니다. 하지만 점점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걸어봤자 뭐해? 걸어봤자 뭐해? 운동해봤자 뭐해? 라고 하면서 정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 걷지 못하는, 먹지를 못해서 기력이 없어 걷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 병원 복도를 운동 삼아 걷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나이가 보입니다. 50몇, 60몇, 70몇. 그런데 그 중에 한 병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8살입니다. 소아암입니다. 한참 뛰어놀고 한참 고함 지르야 된 그 아이가 그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 병실 그 문 닫혀 있는데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을 보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 아이가 움직이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다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내가 살고 나면, 낫고 나면 다음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라는 그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남자의 그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그런 이 할례를 어디서 행하라는 겁니까? 어느 때 행하라는 겁니까? 읽진 않았는데 앞에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사실을 듣고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럴 때가 어느 때라는 겁니까? 가장 이 여리고성을 딱 치고 들어가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 준비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세는 꺾여서 이제는 쿡 찌르기만 하면 으악 하고 쓰러질 그때입니다. 그런 가장 좋은 때, 지금 이 절호의 찬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하십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할례 맞습니까? 지금 전쟁을 하라고 해야 되는데, 요시 땅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고요 하는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 적들이 벌벌 떨고 있어서 딱 들어가면 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멈추라. 잠깐만 멈추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싸워서 나가는 것보다, 저들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전투 불능 상태가 됩니다. 아무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보복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성폭행하고 난 이후에 그 디나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하고 싶다 합니다. 자, 결혼하자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제안을 합니다. 세겜의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디나랑 결혼도 하고 우리 부족끼리 서로 통혼도 하고 화친도 맺자라고 약속을 맺습니다. 이 약속대로 세겜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가장 아플, 고통이 가장 심할 그 3일 때 시므온과 레위가 들어가서 그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한 부족을 다 죽이고 노력하는데 딱 2명이면 됩니다. 이 2명이 칼을 잘 써서가 아닙니다. 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2사람이 와가지고 칼을 치는데 그것을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여리고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끝입니다. 할례를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금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일주일 동안 전투 불능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적진 앞에서 스스로 무장 해제가 되고 저들이 쳐들어오면 손도 못 쓰고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스스로 그렇게 되라, 그렇게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중요한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가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옵니다. 그것을 설명합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온 이후 할례를 받지 못했으니 할례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할례 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그들이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증표를 그들이 받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할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함에 있어서 돌격 앞으로 나가요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너희가 내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너희는 그 앞에 서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에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낫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각 처소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3일 정도가 지나면 가장 큰 고통을 느낀다고 하는데 지금 적들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들은 처소에서 기다립니다. 그 기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운데 임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 애굽의 수치를, 이집트의 그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과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범죄하였던 그 모든 과거, 무능력하고 배은망덕했던 그들의 모든 과거가 지금 가나안 땅 앞에 들어서서 완전히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사라졌다, 깨끗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마치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말씀, 너희의 그 저주가, 너희의 죄가 이제는 다 씻음받고 회복되었다, 애굽의 수치가 이제는 굴러갔다, 떠났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이제는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라 새 모습, 새 백성, 새 삶으로 너희는 쓰임받고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할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날을 지냅니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새 모습, 새 모양, 새 삶으로 나아가면서 예수님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입고 다시 한번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할례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거룩입니다. 그들에게 거룩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성결하라, 거룩하게 해라. 그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겠다, 기이한 일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여리고성 앞에서 이 거룩을 명하시고 그들에게 거룩함을 입혀 주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일,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일, 그리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싸우게 될 모든 일,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으니 내가 그 일을 쉬지 않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대신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하여 지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가까이 임하십니다. 가까이 임해서 그들과 가운데 함께 싸우시며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할례를 받은 내 언약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위에서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그 높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고통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자, 우리 쳐들어가자, 저들은 지금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하지를 못합니다. 정말 저들이 당장 치고 들어올 것 같았는데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지금 그렇게
무장 해제를 하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또 듣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다 싶었지만 그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앞에 읽었지만 다시 5장 1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그들의 상황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만 들어도, 저들이 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만 들어도 지금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무섭게 보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요단강만 말리셨습니까? 이 이스라엘 여기 이 요단강만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과거에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고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두 왕, 그리고 그들의 사람들을 다 전멸시킨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맹하셨다라고 하니까 지금 더더욱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라고 하며 그들은 문을 걸어 잠기고 지금 문을 굳게 닫고 집에만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주일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후에 있을 그 정복 정쟁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길인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적진 앞에서 당당하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이 전쟁을 마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땅에 들어감으로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비록 그곳이 어디입니까? 적진 앞이 일지라도, 그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그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저희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한 가족이 완도 앞바다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다 물에 빠져 죽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차도 좋은 차였습니다. 또 뒷좌석에는 명품백도 있었고요. 그보다 그들에게는 젊음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코인 투자로 돈을 잃었다고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두 부부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 만주에 물이 차오르니까 그 물이 차올 때까지 그 부부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이 없습니다. 여보, 우리 새로 시작해 볼까? 우리 이대로 죽기에는 너무 인생이 아깝지 않아? 우리 애를 봐서라도 밑바닥에서부터 해보자,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있습니까? 이제 물이 찼다. 이제 물이 찼다. 죽자. 죽을 것을 결단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있을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담겨 있는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굳이 명품으로 치장하지 않아도, 남들처럼 떵떵거리며 돈 자랑하지 않아도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참 많이 그런 좋은 기회가 있을 텐데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애까지 약을 먹여서 재워 죽도록 만듭니까? 오늘날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눈에는 코로나로 단절되고 잃기만 했던 2년간의 그 세월이 보입니다. 우리 입에는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로 살기 힘들다, 살기 싫다라는 말만 나옵니다. 또 우리 귀에는 더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는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났다. 주일학교는 문을 닫았다. 주일학교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들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코로나 거리두기가 끝났으니 우리 다시 모이십시다. 예배 드립시다. 다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교육을 합시다. 힘쓰시다. 전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도하면 대박 납니다. 저들이 전도하면 전도를 받고 교회로 오게 될 겁니다 라는 그 소망 어린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못했던 것을 합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전엔보다 우리가 더 나은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겠습니다. 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런 여름 성경학교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던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하나님 정점을 찍게 해주십시오. 아멘 안 하십니까? 우리 여름 성경학교입니다. 우리 아이들 정점씩 찍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정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보입니까? 2023년이 보입니다. 2024년, 2025년 이보다 나은 여름 성경학교, 이보다 나은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겁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는 너희의 교회가 아니라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는 너희의 예배가 아니라 나의 예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망은 너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는 너희의 손가발을 보고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내가 주는 말씀을 듣고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잡혀 있으면서 수많은 위기를 경험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런 열심으로 결심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총독으로 오는 사람들마다 바울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만 하려고 했지 어떻게 바울에게 잘해주려고, 그를 풀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무엇을 기억합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거야, 로마 가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 가운데서도, 그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이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40명의 열심당원들이 두렵지 않았고요, 총독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렵지 않았고, 그리고 그 풍랑,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받은 말씀입니다. 이 전쟁, 이 여리고 성만 정복하는 그 전쟁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도 있을 그 전쟁, 그 수많은 적들과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던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가 아니라 이후에 있을 그 어떤 일을 우리는 바라보아도,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망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든다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소망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말들을 넘어, 그 상황을 넘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주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내 힘으로 소망을 만들려고 했고 내 힘으로 뭔가 내 꿈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꿈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으로 살아드릴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 내 육신의 고통을 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의 감사함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좋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을 때 예배드리라고 하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면 드리는 그런 순종하는 참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바라오며 주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주님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 너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며 나가오니 주의 은혜를 잊고 당당하게 주 예수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강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어려운 이때 물질이 나의 신이라고 말하고 물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고 말하는 이때에 우리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 믿고 나아가는 이 신앙 고백으로 드립니다. 많이 어렵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땀이요 우리의 피와 정성을 다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 심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많은 결실들로 우리 성도들의 입을 것 먹을 것에 풍성함으로 하나님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한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고개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삼승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또 휴가차
또 이렇게 출타에 계십니다. 잘 쉬시고 잘 충전해서 하반기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는 제가 이렇게 섬기고요, 2부 예배는 신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겁니다. 주보 보시면요, 유치부 초등 1, 2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봉사는 제6여전도회입니다. 오늘 점심은 안민수 은퇴장로님, 최근옥 은퇴권사님 가정에서 섬기시고, 간식은 이영화 집사님 가정에서 섬기십니다. 금주 성경 완독자는 이송자 집사님, 이학선 은퇴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배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사랑 내하네. 그 한없는 사랑 우리 통해 흐르게 하소서. 십자가 사랑 본을 받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그 사랑 받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너희는 사랑이여라. 너희는 빛이 되어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 있더라도 절망과 절망